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나라와 민족 가까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반석 위에 기둥기 위에 세워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다하여 주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을 섬기지를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컨디션이 좀 좋지를 않았어요. 알아서 병원에 진료를 했더니 조금 쉬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을 조금 여러분 쉬었습니다. 특별히 신장의 수치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역이 바쁘고 피곤한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요즘 며칠 동안 새벽을 여러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주어진 여름 사역이나 또 앞으로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중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속 작은 나라 여름 이제 캠프가 한 달 이상이나 되는데 십자가를 거기에 좀 마무리를 해서 그동안 조그마한 십자가를 앞에 있길래 그 십자가를 좀 우리 수부에 가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좀 좋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 거치하고 싶어서 또 그것 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좀 월요일 날 가서 또 그 일을 좀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그 십자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오후에 수속 작은 날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이제 거치를 하는 또 그런 일을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이외에는 다른 일들로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드는가 봐요. 나도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힘든다라는 생각을 그것 전혀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최근에 한 두세 주 동안은 몸에 많이 부딪혀서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며칠 조금 주의를 하고 또 잠을 조금만 더 자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염려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잘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담임 목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비전을 확신적으로 정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첫째는
오늘 기도하셨지만 성령 충만한 영성, 두 번째는 건강. 1번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사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종에게도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염치 없는 얘기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근래에 많이 쉬어지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경우가 물론 제자훈련을 여러분 요즘은 또 제자훈련에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들이 넉넉지 않으니까 제자훈련을 한 4시간 정도 이상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7시까지 제자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가운데도 아마 영향이 있고 수면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지금까지 이끄신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소년이 비가 소나기가 한 줌 쏟아진 이후에 소년이 친구 집을 간다고 뛰어가다가 신장로에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요즘이야 골목길까지도 다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어디 집 밖이나 어디 골목이나 신장로나 전부 여러분 그냥 황토길이었으니까요. 비가 오면 장화도 없는 시대니까 비가 오면 거의 흠뻑 그냥 발목까지 젖어서 푹푹 내려가는 진흙을 그냥 온 발에 다 묻혀서 그렇게 하고 내과에 가서 씻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아마 그때에 이 소년이 달려가다가 그 신장로, 그러니까 아무 포장되지 않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졌으니까 물렁물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이 소녀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벗겨서 피가 이렇게 나니까 아픈 무릎을 붙잡고 이렇게 자기가 넘어진 돌뿌리를 보니까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돌뿌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돌뿌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보다가 가던 친구의 집을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삽과 괭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앞으로 계속 뛰어다닐 길이고 친구 집이 거기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실상 그러고 보니까 돌뿌리가 정을 맞은 것처럼 돌뿌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돌뿌리를 어떻게 가서 돌로 때려서 돌뿌리를 튀어나온 부분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오늘은 친구와 놀 것이 아니라 가서 삽하고 이 괭이를 갖고 와서 이 돌을 파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침 비도 왔으니까 열심히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면 캘수록 이게 의외로 큰 거예요. 요만한 호박돌 정도 되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을 캐도 노동 아닌 노동을 하는데 캐도 아직 돌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보이면 나중에 캐놓고 나서 어른들을 불러갖고 이거 파내든지 할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속에 포기해버릴까, 이제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노기, 나를 넘어뜨리는 노기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기. 그래서 노기와 오기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해가 다 저녁에 해가 넘어질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이걸 판 거예요. 다 파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이제는 그냥 반키만큼이나 팠는데도 혼자서 반키만큼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삽과 괭이만 가지고 파는데도 끝이 안 보이고 돌덩어리는 바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해가 져서 어둠이 오기 전에 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포기를 했어요. 큰 바위 같은 돌, 끝은 요만큼 나왔는데 파보니까 그렇게 큰 바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파다 안 돼서 혼자서 포기를 하고
보니까 흙무더기가 이만큼 파란 흙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흙무더기를 다시 덮어야 밤에라도 누가 가서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오후 내내 팠던 흙무더기를 다시 메워 넣는 거예요. 메워 넣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장마의 흙을 파냈으니까, 파낸 흙을 다시 메워 넣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돌 한가운데 불룩하게 흙이 올라온 거예요. 흙이 올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돌뿌리가 흙에 가려워준 거예요. 팠던 흙인데 다시 넣으니까 이게 흙이 부풀어졌으니까 돌뿌리를 덮은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흙을 덮으면 되는 걸 몇 번 파다가 이게 호박돌이 아니고 주먹돌이 아니면 이걸 흙을 덮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못 했을까? 왜 나는 파낼 생각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이 소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비만 오면, 그 이후로 비만 오면 땅이 물러지면 흙을 파다가 돌뿌리가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몇 삽을 갖다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의 생각을 우리 한번,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새벽에 듭니다. 우리는 뭐든지 파낼 생각만 해요. 뭐든지 파낼 생각을 하지 그걸 덮을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죠. 안 그러면 아예 파내지도 안 하고 덮지도 안 하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누구도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은 반종이를 파내는데 오기와 노기로 파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덮다 보니까 저절로 그 흙이, 거기서 난 흙이 돌뿌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져지면 또 돌뿌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비만 오면 이 친구가 가서 친구 집에 갈 때는 삽질 하나씩 들고 가서 돌뿌리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덮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면 늘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여러분 단점을 바라보면 그 허물과 단점을 제거해버리는, 파낼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것을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점점 내 안에서 분노의 오기와, 그리고 분노와 노기와, 그리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는 오기가 생겨서 세 가지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말죠. 첫째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지는, 내 영혼이 파괴되는 역사를 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백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 말이 15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4장에만 한 번 딱 나와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제 끝이 다 이제 마지막 장이 다 돼가죠. 그러는데 15번 나오는데 4장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4장에 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사도 야고보가 잘 쓰지 않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아마 분명할 거예요. 4장을 보면 구성이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에서 여러분 벌써 가물가물하시고 잊어버리셨겠지만 4장 1절 이하에서 2절까지 이어져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와 다툼이 나와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툼과 시기의 문제가 1절 이하가 계속 나오죠. 1절에서 2절 보면 욕심, 다툼, 싸우는 정력, 살인, 시기, 여러분 살인까지 나와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아벨도 동생을, 가인도 동생을 살인할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도 그 동생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상당한 노를 바라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 살인,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시기와 다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맨 마지막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비방,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비방, 판단.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읽으신 2절 안에 전체 내용이 이것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시기와 비방과 살인과, 그리고 살인, 여러분 인격적 살인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인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방과 판단,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15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들을, 그 형제를 4장에는 한 번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의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일만 걸렸다면 그냥 전화를 해대고 온데 전화질을 해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중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대고 허물을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달자가 될까?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다가 남의 허물을 남에게 전달하고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급해요. 얼마나 시간이 급한지. 여러분,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여러분 시기와 살인, 여러분 이 부분과 싸움, 이 부분과 오늘 읽으신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비방과 다툼, 여러분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거, 1절과 2절에 말하는 싸움, 다툼이라는 것은 의뢰이 뭐가 먼저 나오죠? 비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다투면서 비방하지 않는 것 봤나요? 뭔 말싸움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상대방이 너가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비방해야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은 절대 이것은 우리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헬라어가요, 카탈랄레오라는 말이에요. 카탈랄레오라는 이 말이 비방이라는 말이 카탈랄레오인데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카탈레오는 뭐냐 하면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카탈랄레오는 반복적 계속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남을 비방하면 이건 습관이 돼가지고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남의 말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남의 말을, 그 칭찬을 하고 세워주는 말, 중보기도에 대한 제목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대 이런 말만 계속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 얘기를 자리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건 좋지만 듣고 나면 성령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1시간, 2시간씩 들어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걸 느껴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목사님들이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만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편하게 해요. 카탈랄레오, 습관적이에요. 카탈랄레오. 여러분, 이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흉물 보는 정도, 비방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흉이라고 안 해요. 이건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을 대적하는.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방과 판단을 하면 세 가지 관계가 끼어져요. 첫째는 나와 그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을 막 비방하는데 좋은 교제를 해줬을까요? 아니요, 관계가 끼어져요. 위장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요. 하나님은 비방하지 마라. 다툼, 시기, 살인, 판단, 비방, 이 말을 전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순간에, 흉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이 파괴돼요.
남의 말을 하면 내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는 말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팍 분산되고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우리 아들을 잠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가만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부모님과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크지 않는 교회인데 싸움이 나서 그 교회가 분해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어른들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군종병까지 했는데, 군유병까지 했는데 이것이 상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마시다 그 아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목사님이 누군지, 왜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미디에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싸움이든지 남이 아니라 내가 미디에이터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왜 판을 생각만 하고 드러낼 생각만 하고 흉물 볼 생각만 하지, 그거를 이 소년처럼 왜 덮을 생각을 못하지? 이만큼 파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면 그냥 그때 알아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와 노기를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밤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러다 다시 덮는 거, 덮어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파는 생각만 했지 덮을 생각을 왜 못했지? 라고 하는 걸 어린아이가 깨닫는다면 주님이 있는 우리는 오직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란 것은 관계가 있고 나서 행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제가 1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축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1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 14장 1절에서 너는 서로 받아라는 말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흉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 나 바빴어, 가야 되겠어 라고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 굉장히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올려놨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라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서 나가버릴 수밖에 없죠. 성령이 가출한다니까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령을 초대했는데 이 성령이 그냥 나가버려요. 성령이 없는 빈 허물어진 집인데도 모르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빈 허물어진 집이에요. 보배로운,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함,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법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하실까요? 큰 소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가면 이것이 곧 너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너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을 스스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시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볼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레위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을 거예요. 16, 17, 18 세 절을 읽을 것입니다. 왜? 여러가 사람을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이 비방과 판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즉 말씀을 주신 하나님 즉 말씀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레위기 19장 16,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절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16절에 보면 이건 병이에요. 병. 이건 병이에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야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 난 지난 주간에 집사님 그 설교 들었지. 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내가 오늘 어디 라디오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여러분 이걸 나누는 데는 눈치를 봐요. 아예 안 해. 그런데 남의 말 하나를 어디에 들었다 그것도 진실도 아닌데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되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를 하고 뭐 하고 막 여러분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소득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어도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이 15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사장에 있어서 시기, 싸움, 살인, 비방, 판단 이 말씀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 사장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비방하고 시기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내 형제라는 말도 쓰지 않고 한 번만 딱 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병입니다. 카탈랄레오 습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빨리 이 저주를 내 안에서 끊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캐낼 생각하지 말고 덮어줄 삽자를 두고 덮어주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써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내려고 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나도 많이 해봤거든. 네. 안 돼. 여러분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보배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볼까요?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11절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율법을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16장 19절에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래도 뭐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사랑해야 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곧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있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더 깊은 죄를 져요. 오히려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11절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부족한 면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보이는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까지라도 사랑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린이를 데리고 기도를 받는데 그랬잖아요. 남편이 천주교 신자고 시댁도 부모도 다 천주교 신자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따님은 친정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친정 어머니가 늘, 야,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너 교회 데리고 신랑 교회 데리고 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신랑은 오게 돼 있고,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들은 너를 이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해. 웬만하면은 친정 가서 뭐 딸이 얘기하면 엄마는 그냥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막 속이 불편해. 그런데 엄마는 딱 한마디 하네. 야, 너 그러지 하지 마. 너 교회 천주교 나가는 남편 알고 있잖아. 시댁이 전체 천주교 너 알고 결혼했잖아. 그러면 절대 시댁 얘기하면 안 돼. 남편 얘기 어디 내한테도 하지 마. 나도 타인이야. 나도 너 신앙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안 하면 누가 해? 하나님께 해. 여러분, 친정 엄마가 이래요. 야, 어떻게 42살밖에 안 난 저 새댁이 지금 애 하나를 더 가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기도 받았죠. 어떻게 나는 그 몰랐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모습이나 전도사님께 하시는 모습이나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나중에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했더니 세상에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인 거예요. 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나도 타인이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너 그 얘기 하나님께 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그 인간 내가 그런 줄 알았다. 엄마가 여러분 사위를 욕보고, 여러분 그 뭡니까? 여러분 사돈 욕보고 하면 이 애는 악의 용기를 갖습니다. 남편을 비방하고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뭘 비방하는데 원군을 하나 얻어서 가는 거예요. 시댁에 갈 때부터 한번 전투 한번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엄마가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다른 교회 다니는 이 딸을, 아니야, 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작년 2021년 2월 달에 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매주일 나는 다시 삶을 마주할 용기를 갖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어려워 있어도 말씀에 줄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남편도 비방하지 맙시다. 아내도 비방하지 맙시다. 부모님, 시부모님도 비방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빠져나가고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요한 12장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요.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남을 참소하게 하는 것이 뭐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도 아니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을 참소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탄의 제물이 된 거예요. 성령을 빼버리고 성령을 제거시키고 사탄을 끌어안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이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뭐가 저절로 쫓겨나느냐 하면 참수하는 마귀가 쫓겨나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수하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버려요. 거꾸로 하면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났거든요. 하늘에 음성이 나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참수하는 마음이 딱 있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성령이 거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가야 되는데 저 네 가지가 나간다니까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버려요. 우리 안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정말 이 참수하는 마귀를 이걸 쫓아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 있어도 4장 1절과 2절, 오늘 11절과 12절 이 네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정말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의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습관적으로 일어나 남의 말을 하는 거,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아름다운 말로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판단, 너희는 형제를 서로 받아주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사랑으로 율법을, 말씀을 완성하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캐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믿음의 인격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 모든 교회 위에 잔잔한 다음 세대들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이 모든 성경학교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마다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이라. 시편 142편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판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거하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우리 안에 또 다른 아버지 원하지 아니하는 어둠의 영을 컷거려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 나느냐, 사기와 시기와 살인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방과 하나님 판단에서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야고보서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에 신비에 새게 하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탄의 제물로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의 능력과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사탄은, 참수하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쫓겨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권능과 권세와 나라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야고보스의 음성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넘어진 이 돌에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다니며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지언정 다니며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될지언정 비방하고 아버지 판단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품고 나가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갓길 어기에서 주로 기진한 영혼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울게 하여 주시고, 갓길 어기에서 주로 기진한 우리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음 세대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을 흉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비방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수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버지의 나라가 떠나거나 주의 구원과 권능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끄는 주의 자녀들 기도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영혼들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리로다. 새벽에도 오시리로다. 새벽에도 오시리로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우리 인생에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여호와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를 위로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어둠과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들을 위해 이루어져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는 지체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라들어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맞은 자를 고치시며 아픈 자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돼 7날의 빛과 같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파의 손길로 주의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